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하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라디오 사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그 사연들을 듣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라디오 듣는 것에 많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듣기보다는 보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검색을 하고 눈으로 읽었다라고 하면 요즘 다음 세대들은 검색을 하고 눈으로 보고 하는 세대입니다. 저희 딸아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서 막 혼자 깔깔깔깔 하고 막 웃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막 가지고 와서 뭐 재밌는 게 있으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보면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막 혼자 깔깔깔 대고 막 웃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있어서 주아야 대답이 없어요. 주아야 대답이 없어요. 3-4번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가서 얘기합니다. 왜 대답을 안 해? 이거 하느라 몰랐어요. 그 순간에 제 머리를 찰나에 스치는 게 뭐였냐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기에 응답하지 못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응답할 터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혹시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응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아가면서 거하면서 성전에서 잠을 잘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갔을 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우라. 두 번째도 동일하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에게 갔는데 내가 부르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3번째 때에 엘리가 깨닫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칩니다. 한 번 더 그렇게 부르심이 있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도 동일하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함으로 깨닫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잠깐 멈춰주세요. 1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의 집에서 자랐지만 엘리의 영향력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라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시는 사사시대를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가득 차 있었을 그때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건 뭐냐면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이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들이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계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 암흑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단순한 노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 받은 직분에 대해서 살피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인해 영안이 어두워져 갔던 그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우리가 사무엘을 보자면 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을 보자면 그래요. 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엘리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노라 했고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을 했고, 이 아이를 마침내 엘리에게 보냅니다. 이 엘리와 같이 함께 생활하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이고, 다른 둘은 엘리의 자녀인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같이 자라났어요. 같은 환경에서 같이 자라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2장의 모습에 보면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과 또 사무엘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먼저 12절과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니와 비느하스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엘리의 아들들로서 당연히 제사장의 길을 가야 하고 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어떤 무언가 건물이 무너지고 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균열이에요. 금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균열이 커지고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균형을 잃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시작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균열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처음에 시작되는 예배의 균열이 흐트러지고 그렇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2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분명히 엘리 밑에서 같이 자란 사무엘과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자라온 환경이 중요하다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자라온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소통이 그렇잖아요. 소통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바라봐야 되고, 이야기하려고 앉았으면 상대를 바라봐야 되고 눈을 맞춰야 되고 또 그 이야기에 경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듣기를 잘하는 사람을 인정하기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다른 타인의 아픔을, 다른 타인의 신음을, 다른 타인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며 우리는 마음으로 공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야 함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분명히
성소 안에서 잠을 자는 게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에서 잠을 자는 건 사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잠을 자야죠. 아버지 엘리 밑에서 거기서 잠을 자면서 감난산에서 순전히 짠 기름을 늘 가지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름이 달면 기름을 붓고 늘 그곳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 아니고 큰 일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에요. 크고 작은 일에 대한 그러한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것을 가벼이 여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거기를 지켜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다시 보실게요.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나와요. 아직. 등불이 언제 꺼지는지 아십니까? 이 등불의 불은 기름이 다 다른 이후에 기름이 없다고 해서 꺼지지 않아요. 마지막 심지가 다 탈 때 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래요. 이 은혜의 기름은 이미 말랐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건 심지예요. 그런데 이 심지가 다 타서 꺼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의 환경을 탓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변해요. 바뀌어요. 어떤 게요?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에 있든 그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것을 즐기며 감사할 수 있는 나로 만들어주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 앞에서 엘리를 바라보며 엘리의 집안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영향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사무엘도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왜요? 엘리 앞에 있으나 누구를 섬겼다고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어떠한 환경, 어디에 처해 있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등불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등불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늘 기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그 뜨거운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4절부터 6절까지 사무엘을 계속 불러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갔어요. 내가 안 불렀다, 가서 누워라. 그랬더니 또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근데 사무엘이 누구에게 가요? 엘리에게 가요. 부르신 건 하나님이신데 사무엘은 자꾸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에게 가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자꾸 엘리에게 갔을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대라. 본문의 말씀처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대라. 이게 뭐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늘 성전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늘 잠을 청했어요. 사무엘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아직 조금 전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이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시대에 살았기에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아직 이러한 시기였기에 사무엘은 당연히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엘리가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엘리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그래요. 가만히 보다 보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도 보니까 제 자녀를 자주 부르더라고요. 주야 밥 먹어라. 네. 주야 밥 먹어라. 네. 안 와요. 세 번째 주야 밥 먹어라. 대답만 하고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밥 먹으라고! 소리를 쳐요. 그러면 네 하고 이렇게 와서 아이가 한다는 말이 뭡니까?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참 속 터지죠. 그런데요, 이 모습이 가만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렇게 대답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밥 먹으라고 부르고 불렀는데 알았다고 했는데 안 와요. 왜? 다른 걸 보고 있어서, 다른 걸 하고 있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가 배가 고프면 상황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밥 좀 주세요. 밥 언제 돼요? 아직 멀었어요? 갈급함이 있고요, 갈망함이 있으면 상황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갈망해야 되고 갈급해야 돼요. 부르심에 나중에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 오실는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는 늘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되고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뜨거운 불을, 그 은혜의 기름을,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하고,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삶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을 내어드릴 때 그것이 복음이 되며 그것이 준비된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언제나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리고 나서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 사무엘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는 비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안은 어두웠지만 세 번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 엘리는 깨달음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엘리를 통하여 사무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것을 듣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은 자였지만 결국에 자녀들과 함께 끝까지 그 정도의 길을 지키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먼저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사무엘에게 그 가르침을 준다라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엘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사무엘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할 때 있어요. 듣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어떠한 현상과 사건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건 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늘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야기하시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의 위로보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늘 힘과 능력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처럼 고백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에 또 설교의 홍수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홍수에 설교의 홍수에 얼마나 젖어 계십니까? 우리가 다 핸드폰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핸드폰만 켜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말씀이 홍수와 같은 시대, 설교가 홍수와 같은 시대, 홍수라고 하면 흠뻑 젖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한 삶에 젖어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홍수가 나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홍수가 나면 부족한 게 생깁니다. 생수예요. 홍수가 나면 맑은 물이 줄어들고 없어져서 생수가 필요해요. 홍수와 같은 시대예요. 말씀도 설교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넘치는 중에 듣고자 하는 이가 없어요. 보려 하는 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많은 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홈리와 빈나스의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두려운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언제가 가장 두려운 시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가장 두려운 시대인 거예요. 이 시대를 눈먼 자들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 눈먼 자들의 시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의 홍수, 말씀의 홍수인데 우리는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고 있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그 응답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시대가 가장 두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고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늘 사모함을 가지고 주어진 그곳에서 삶으로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 여기 위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실 때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이제 읽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세요. 말씀을 피시기 전에 이 한 줄만 기도하셔도 돼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럼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